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3번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주목하고 강조점으로 본 것이 무엇인 것을 여러분이 이미 감지하셨을 줄 압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사귐이라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했죠.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귐을 가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개인주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는 거죠.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성도 A와 성도 B의 사귐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다중의 사귐, 복합적인 사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다 이유가 있다.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귐이 거룩하고 진실한 사귐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사귐을 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대언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그분이 도와주셔서 변호인도 되고 해주셔서 중재도 하고 해야만 우리의 사귐이 유지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진정으로 누군가와 사귀려고 하면은 올바른 룰도 필요하고요. 또 용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죠. 법이나 계율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해주는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사귐의 대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더불어서 사귐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사귐의 지향점을 더 깊이 있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온전해진다. 이런 주제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지향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족도 마찬가지. 제가 옛날에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제가 우리 부모님의 외아들이었거든요. 딸도 없는 외아들이다 보니까 평생 함께 살았어요.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부모님하고 45년 정도를 같이 살았어요. 자, 그랬으니까 서로 얼마나 잘 알았겠는가.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의 철학, 부모님의 과거의 행적에 한 걸음 한 걸음, 6.25도 다 지나고 별별 일을 다 경험했을 텐데 살짝 들은 것은 있는데 디테일한 내용이 없더라 하는 거야. 그래서 참 후회가 막급이에요. 왜 그때 살아 계셨을 때 과거 얘기를 레코딩 한번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목사인 나도 다른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목사인 나조차도 이랬었다고 하면은 딴 사람들은 어땠을까? 물론 딴 사람이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신 후에 그때 가서 한탄을 해보자면 이미 늦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아요? 사귄다고 하는 것은 계속 알아가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귐은 누구를 알아가는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죠.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요한 1서를 쓰면서 그것을 받은 사람과의 사귐을 얘기하면서 그 사귐 속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귐에 포함된 사람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알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읽을 텐데 제가 이 3절부터 5절을 3번 읽을 건데요. 강조점이 다 달라요. 첫 번째 이것을 읽을 때는 알 것이요 아노라 이거를 강조하며 읽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해야 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안다, 알 것이요, 아노라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의 3절 5절의 중심 단어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안다라는 용어를 쓸 때 명사로 쓰지 않고 동사로만 안다는 단어를 썼어요. 왜 사도 요한은 명사를 안 쓰고 안다는 것을 동사로만 썼느냐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토론이 좀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을 명사로 쓰면 지식이 되는 거죠. 지식. 당시 영지주의자들이라고는 이단이 있어서 어떤 특정한 지식을 가지면 깨닫기만 하면 구원이다. 그래서 그 영적 지식을 엄청나게 강조한 그런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명사형으로 쓰지를 않고 동사형으로 쓴 게 아니냐. 사변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이고 역동적인 그러한 알아감의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알아가는데 한순간에 다 알 수가 없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삶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성도들인가요? 자, 답을 하기 전에 우선 본문이 뭐라고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순서겠죠. 3절에서 5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구절이 알아야 될 대상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거예요. 그를 아노라.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의 계명, 그의 말씀.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그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가 누군가? 그의 계명, 그의 말씀.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로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크나큰 축복이다. 크나큰 축복이다. 에이, 목사님,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인가요? 뭐가, 그러면 제가 되묻고 싶어요. 뭐가 축복인데요? 하나님과의 교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가 정말 우리들에게 축복일까요? 1장 3절에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누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코이노니아, 헤메테라, 카이, 파트로스, 카이, 메타파트로스, 카이, 메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제가 왜 잘 하지도 못하는 헬라어를 읽었냐면은 거기에 메타라고 하는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면 메타 파트로스. 파트로스는 파들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버지 메타 파트로스. 메타 예수 그리스도. 이 메타라는 말인데요. 이 그리스어 메타라는 말은 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것을 with라고 번역했습니다. with Christ, with 아버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을 전치사로 쓰면은 with의 의미고요. 부사로 사용하면 무엇을 넘어서 혹은 beyond 넘어서 혹은 후에 afte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 단어가 상당히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단어. 메타피직스라는 말이 있죠. 메타가 들어있죠. 그대로 번역한 메타피직스가 뭐냐면 과학 뒤에 온 것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에서 이 메타피직스를 뭐라고 부르면 형이상학이라고 불러요. 형이 하학도 아니고 형이 후학도 아니고 형이 상학이라고 번역하죠.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메타라고 하는 말 플러스 유니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1992년에 나온 그 사이언스 픽션 나블인 스노우 크래쉬에 등장하는 단어가 메타버스라는 말입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말은 3D 가상 네트워크죠. 네. 메타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포가 뭡니까? 비유법, 은유법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메타와 연결된 단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으면서 메타라는 말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메타의 세계 속에 함께하는 그 세계 속에 메타 파트로스와 메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메타의 세계 중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궁무진한 세계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원히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온 생애를 바쳐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할 수 있다고는,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귐은요, 사귐 자체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사귐은 수단이 아닙니다. 사귐이 목적입니다. 부부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귐을 수단으로 쓰지 않습니다. 사귐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가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사귐 자체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유지되어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과 알미, 그의 계명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3절 5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계명, 말씀, 진리의 강조를 두고 다시 읽어보면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할 것이요. 안다는 말을 사귐으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사귐이 더 깊어질 것이요. 그 말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본문은 알매 단계에서 그 대상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단계를 그 넥스트 스텝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지키는 단계가 우리의 교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는 그렇게 적합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절대자이시고 거룩한 존재이신데 그와 대상이 되는 우리가 참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귐을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이어나가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계명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벌써 움츠러들어요. 사람들이 움찔움찔을 해요. 부담을 느끼죠. 그런데 본문 3절에서 5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의 계명 하다가 진리가 나오고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후에는 그의 말씀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의 계명이 진리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저는 그 구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포함해서 그것은 계명이 아니라 진리이다. 여러분, 십계명은 계명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생존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낼 수가 없어요. 거기서 서로 도적질하고 서로 훔치고 서로 살인하고 해봐요.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게 되겠죠. 예. 우리가 계명할 때 움찔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계명의 내용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너무 교차해서 혼동스러운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에도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그 전화에 참 사기치는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메일이 얼마나 많이.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우리 도메인 당신 1년 동안 도메인을 유지하려면 한 300불 가까운 돈을 내야 됩니다. 도메인에 대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내려고 하다가 그 도메인을 만들어 주신 그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거 사기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어요. 저는 가끔 그 유튜브에서 스포츠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스포츠의 그 유튜브에 올라온 스포츠 채널의 기사들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정보를 올바로 봐야 되는지 정말 혼동스러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느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를 얽매이려고 주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삶의 원리이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유도한 뱀으로 표현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유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의도에 인간이 망가졌지만 낭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암송 왜 합니까? 말씀으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고요. 거기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면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혼자 즐기실까요? 거기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He's there
and he is not silent. 그래서 그가 거기 계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해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제는 말씀 안에서의 교제이며 그 교제의 결과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진정한 희열과 감격을 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5절을 정리하면 그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줄로 안다. 계명을 안 지키면 진리를 안다는 말이 거짓말이며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다. 말씀을 지킬 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사도 요한의 쓴 글 중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딱 한 번 썼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말 딱 한 번 표현밖에 없어요. 순종한다는 말 대신 그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을 25번이나 썼어요. 우리는 어거지로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에. 어거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인간이 사귈 때도 나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 하는 것이 사귐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말을 많이 하십니까?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도록 시간을 줍니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1시간 만났는데 59분을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1분을 얘기한다면 그 다음에 만남이라고 하는 게 기약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사귐에서도 나의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냐 하는 것이 교제의 시금석이에요. 대화를 통해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귐이 겁대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그 말과 그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필요만을 진술하기를 시작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막 기도가 대화인데 말하자면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해요. 막 말을 열심히 쏟아낼 줄 아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기도가 대화라면 듣기도 하고 말도 해야, 물론 통성기도와 같은 간구와 같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세요? 제가 해드릴 것은 없나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해드릴 건 없나요? 요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참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인간들 때문에 피곤하시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주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인 것을,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예요. 오늘도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현재형이에요. 오늘도 내가 말씀을 펼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아먹고 그 말씀대를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 사랑 안에서의 사귐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적인 사귐이라고 할까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따르는 게 우리의 사귐인데 그 계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만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이기도 하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심각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만 잘 딜해서 축복을 받고 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만 잘 어떻게 해보자. 그런 사람한테는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지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고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지적 탐구의 영역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도전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만 잘 관계를 하고 내 개인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마치 변화산상 위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삽시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갈 것을 명령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난제 조금 어려운 구절을 제외하고는 이해하기가 다 쉬운 말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쉽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큰 그런 토론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요한 1서가 매우 쉬워요. 그리고 프랙티컬한 그런 말씀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살아라. 형제를 사랑해라. 진정한 사귐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형제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게 가서 형제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이게 여간 만만치 않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 7절부터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옛 계명이 있고요, 새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계명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의 역사는 형제 사귐의 흑 역사입니다. 어두운 역사라는 의미에서 흑 역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창세기는 형제에 대한 흑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두 가지 샘플을 말할 거예요. 하나는 가인이고요, 하나는 에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형으로서의 일종의 소외감, 열등감, 그런 것의 발로였죠. 인류 역사의 첫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의 내용이 뭡니까? 땅이 네게 리스판스를 안 할 거다. 이제는 뭐를 심어도 열매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벌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표를 주셨어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더 받게 할 거라고 하는 일종의 시큐리티 표식을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마 대중적인 분노와 미움이 집중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친동생을 살해한 자일지라도 그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형제를 살인한 자일지라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가인만 보호한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도 보호해 주시고 창세기의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봅니다. 에서는 가인과는 달리 동생에게서 당한 형의 모습이죠. 그죠? 단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며, 속임이라고 했고 그 표현을 했는데 아마 장난기 있는 그런 행동이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장자의 축복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죠. 동생이 자신의 어머니와 협잡해서, 참 같은 배에서 난 어머니도 한쪽을 이렇게 편애하는 게 좋지가 않은데 협잡해서 에서인 채 축복받는 바람에 진짜 아들 에서는 축복도 받지 못하고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자 미움이 들게 되죠. 그러나 그의 동생을 미워하기는 했지만 가인처럼 당장에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가만 안 넣어야 되지, 그런 마음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과 함께 우는 모습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그의 후손도 축복하였으며 그의 후손도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로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혈육들로 인해서 미움이 우리 마음에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미움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대체하고 미움을 없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람과 제가 요즘 창세기를 아침에 3장씩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만민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미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중요한 책에 창세기 16장과 21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기사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살해 학대를 피해서 광야의 샘물 곁으로 도망하는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유명한 질문을 던지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 살해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말씀하셔.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름을 불렀어요. 신분을 알고 계시요. 예? 살해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집으로 가라고 하고 다시 네 배에서 태어날 아이가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랬을 때 이 하갈은 너무너무 감격하죠. 나 같은 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 나타나시는 샘물 곁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부엘 라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이물을 명명하면서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학적 네이밍입니다. 그게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을 낳고 젖을 뗀 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니까 이제 갓 젖된 거니까 참 재롱 피우고 있잖아요. 그 조롱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될 일인데 사례가 그것을 보고 열불이 나가지고 내쫓잖아요. 내쫓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번뇌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네 아내의 말대로 하라. 하나님도 아내의 말대로 하라. 이런 게 있네요. 예? 예? 그런 말도 있네요. 근데 그래서 내쫓아가지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이는 하갈과 통곡하는 이스마엘. 물도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물 떨어지면 그건 죽음이죠. 그래서 통곡하는데 차마 아들 옆에서 통곡할 수가 없어서 아들에서 화살 한바탕 거리, 그러니까 화살거리 떨어져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통곡하는 참 그 장면을 생각하면 참 우리 가슴에 느낌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샘물을 찾아내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먹이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해서 소생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이팔 분쟁을 보면서 세계에 있는 극단적인 대결 구도의 사람들을 보면서 공산주의 치하에 있어서 남북 대결도 있고 동서 대결도 있고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 증오심을 가진 너무 지나쳐서 정치적인 반대자들을 향해서 미움을 발사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이것이 모두 다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민족적인 증오를 없애고 이념의 증오를 없애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어떤 사람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줄 알 때, 그때가 우리가 완전해지는 때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온전이라는 단어는 텔레오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는 말에 나오기도 하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데에도 같은 단어가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한 것도 그 단어의 사천이에요.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랑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다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온전함을 우리가 구하는데요. 그 온전함은 사랑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구하는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켜서 완전한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의를 온전함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사랑의 온전함. 네. 이 사랑의 온전함.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고 계신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귐의 지향점, 사귐의 충분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귐 자체가 목표라고 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그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킴으로 계속 유지되어 준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진리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날마다 주목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라고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날마다 교정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형제들에게도 머무르는 그것이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웠고
이 성경적인 사귐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교제권 안에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형제의 자리가 있게 해주시고 외롭고 고단한 삶이 아닌 사랑의 삶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저희들의 이기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 참으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더 알기를 원하며 더 주님과 형제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폭넓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